참 아름다운 찬양을 주셔서 너무너무 감사합니다. 우리 교회 안에는 여러 직분자들이 있습니다. 먼저는 목사로, 그리고 장로로, 권사로, 집사로, 교회학교 교사로 이렇게 많은 직분을 하나님께서 주셨습니다. 오늘 본문은 한마디로 대답하면 교회는 세우기 위해서 존재하는 곳이다, 그렇게 말씀합니다. 교회는 하나님께 대하여서는 드리는 기관이요, 우리가 예배를 드리고 기도를 드리고 물질을 드리고 영광 찬양을 드리고, 그리고 각 우리 교회는 세상에서 형제 자매를 세워주는 곳이 바로 교회라, 그렇게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예수님을 믿고 성령으로 거듭난 하나님의 자녀들은 계속 말씀 안에서 성장하고 그리고 온전해지고 세워져야 합니다. 우리들은 사회 안에서와 같이 교회 안에서는 혼자여서는 아니 됩니다. 우리는 함께 더불어서 살면서 함께 더불어 인정하고 함께 더불어서 우리는 서로를 존경하고 세워주는 곳이 바로 교회인 것입니다. 우리들은 교회 안에서 서로를 지켜주는 자가 되어야 합니다. 또 서로 남들에게 영향력을 주는 자가 되어야 됩니다. 서로를 돕는 자가 되어야 되고 채워주는 자들이 되어야 됩니다. 우리들은 교회 안에 들어오면 하나님 안에서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인하여 한 형제 자매가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세상에서 맛볼 수 없는 하나님의 제단에서 정말 사람다운 사람을 만나서 정말 하나님의 사랑을 깨닫게 되고, 그리고 사람다운 사람을 만나서 위로받으면서 살아가는 것이 바로 교회인 것입니다. 그러면 오늘 설교 제목이 세우는 교회가 되자, 세우는 교회라는 말씀인데요, 세우는 교회가 되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되는가, 어떤 것인가 하는 것을 세 가지로 제가 여러분에게 말씀을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세우는 교회는 사람을 살리는 교회입니다. 유사 종교와 그리고 타 이단과 거짓 종교를 보시면 여러분, 세우는 자들이 아닙니다. 재산을 다 팔아서 교회에 드리라고 합니다. 바치라고 합니다. 여러분, 남편과 헤어져도 좋다고 합니다. 가정이 깨어져도 괜찮다고 합니다. 자식이 죽어도 절대로 자기의 피를 수혈해서는 안 되고 수술을 해서는 안 된다고 그럽니다. 그래서 이렇게 교회 밖에 있는 거짓된 이단 종파에는 사람을 살리는 것이 아니라 가정을 죽이고 사람을 죽이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옛날에 오대양 사건이 있었습니다. 그 오대양 사건으로 인하여 사람이 그 안에, 교회 안에 몇 명이 죽었느냐 하면 32명의 그 신도들이 죽었던 사건을 우리는 너무 잘 알고 있습니다. 이와 같이 하나님의 교회, 우리 교회는 그런 곳이 아닙니다. 우리 온유교회는 바로 사람을 살리는 교회입니다. 세례 요한이 한 번은 예수님에 대하여 의심을 가지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세례 요한이 자기 제자들을 예수님께 보내었습니다. 뭐라고 말했느냐 하면, 오실 이가 당신이 맞습니까? 아니면 우리가 뒤에 오시는 이를 기다려야 합니까? 하고 세례 요한의 제자들이 예수님에게 그렇게 물었습니다. 예수님이 그 말씀을 들으시고 세례 요한의 제자들에게 이렇게, 마태복음 11장에 보시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너희가 가서 듣고 보는 것을 요한에게 말하라. 맹인이 앞을 보면서 못 걷는 사람이 걸으며 나병 환자가 깨끗함을 받았고 못 듣는 자가 듣고 죽은 자가 살아나며 가난한 자에게 복음이 전파된다 하라. 누구든지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복을 받을 수 없다고 하라. 예수님께서 세례 요한의 제자들에게 그렇게 말씀하여 주셨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님께서 세례 요한의 제자들에게 말씀하신 그대로 우리 주님은 이 땅에 생명을 살리기 위하여 오셨습니다. 앞을 보지 못한 자들에게 보게 하고, 말하지 못한 자들에게 말하게 하고, 일어나지 못한 안전뱅이를 일어나게 하고, 뇌출혈로 인하여 쓰러져 죽어가는 생명을 살게 하고, 우리 주님은 죽은 자를 살리게 하신 일을 하시기 위해서 우리 주님은 이 땅에 오신 줄 믿습니다. 우리 주님이 그렇게 하셨기에 우리 교회가 해야 될 일이 무언가? 우리 교회가 해야 될 일은 바로 예수님과 같이 우리가 그리스도의 믿음을 가지고 죄로 인하여 죽어가는 무생명들에게 나아가 그들의 영혼을 살리고, 그리고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으로 따뜻한 마음을 가지고 병중에서 외롭게 쓸쓸하게 살아가는 이들에게 다가가서 그들의 손을 잡고 그들을 위하여 기도하며 말씀으로 용기를 주고, 외롭게 살아가는 자들에게 친구가 되어주고 그들의 이웃이 되어주는 곳이 바로 교회라, 그런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여러분, 죽이는 일은 쉽습니다. 그러나 살리는 일은 너무너무 어렵다는 사실을 여러분 아십니까?
여러분, 우리 젊은이들은 제가 말하면 아실 겁니다. 영화를 보시면 스필버그 감독의 라이언 일병 구하기라는 영화가 있습니다. 전쟁이 영화가 처음 딱 시작되면요, 노르만디 작전, 상륙 작전, 그 많은 병사들이 포탄에 맞고 총알에 맞아서 막 팔이 떨어져 가고 생명이 바다에서 죽어가는 처참한 전쟁의 영화가 시작됩니다. 근데 그 영화 속의 내용이 무엇입니까? 라이언 일병을 구하는 내용입니다. 미국의 어느 가정에 홀 어머니 밑에 4아들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 4아들 중에 하나, 둘, 셋, 이 3 형제가 군대 가서 대전에서 다 죽어버렸습니다. 그런데 마지막 4번째 아들 막내마저도 어디가 있느냐? 지금 그 전쟁 속에 있습니다. 미국의 육군본부가 이것을 알았습니다. 그래서 육군본부 총참모총장이 특공대를 조직하게 합니다. 밀러 중대장을 비롯해서 대장에게, 대위 밀러 대위에게 8명의 특공대원들을 주어서 너희들은 가라. 너희들이 가서 그 전쟁 속에 가장 깊은 곳 속에 라이언 일병이라고 있다. 그를 살려가지고 그를 데리고 어머니 품으로 돌아오게 해라. 그래서 밀러 대위가 8명의 특공대원들을 가지고 데리고 그 2차 세계 대전 전쟁 속에 들어가는 것입니다. 그 빗발치는 총알 속에 그 사랑하는 여러분 8명의 병사들이 한 명 한 명 죽어갑니다. 내 사랑하는 동료가 죽습니다. 그랬을 때 그 동료들이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가 라이언 일병 한 놈 때문에, 그 한 사람 때문에 우리가 이렇게 죽어도 되겠습니까? 그러나 밀러 대위는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는 명령에 살고 명령에 죽는다. 국가가 우리를 명령했다. 우리가 해야 될 일은 우리가 죽는다 할지라도 라이언 일병을 구하는 것이다. 그를 살려서 어머니 품으로 돌려보내는 것이다. 그래서 이 8명의 군인들이 가서 라이언 일병을 만나게 되지요. 자기들은 생각했을 때 라이언 일병은 조금 어리버리하고 뭔가 2% 부족할 그런 군인으로 생각했습니다. 그러나 만나보니 라이언 일병은 너무너무 대단한 친구였습니다. 우리가 국가의 명을 받아 너를 너희 어머니 품으로 돌려보내겠다. 그랬더니 이 친구가 뭐라고 그러냐면, 아니라고, 내 형들이 죽은 이 전장에서 나도 죽겠다고, 나 혼자 살아서 어떻게 가느냐고. 그러나 여러분, 밀러 대위가 아닙니다. 너는 살아서 어머니 품으로 돌아가야 된다. 네가 어머니 품으로 돌아가는 것이 국가가 네게 명한 명령이다. 명령은 너를 살리는 것이다. 그리고 너는 가야 된다. 그래서 8명의 밀러 대위를 비롯한 특공대원들이 라이언 일병은 살리고 한 사람은 살리고, 여러분 도저히 우리가 이해가 되지 않지요. 그 더 훌륭한 병사 8명이 그 전쟁 속에서 죽게 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자,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내 아들이 중환병에 걸렸습니다. 내 사랑하는 남편이 지금 중환병으로 죽어갑니다. 여러분, 그 중환병에 걸린 내 가족을 살리기 위하여 애끓게 눈물로 기도하는 사랑하는 가족의 안타까움이 있지요. 수술실 들어가기 전에 목사님 기도를 부탁합니다. 그러면서 함께 그 수술실에 들어가는 내 사랑하는 가족, 중병으로 죽어가는 그 사람을 살리기 위해서 온 교우들이 우리가 눈물을 흘리고 가족들이 피눈물을 흘리는 것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교통사고로 아니면 중환병으로 죽어가는 그 환자를 살리기 위하여 밤이 맞도록 10시간이 넘는 대수술을 집도하는 의사들의 헌신이 무엇입니까? 살리는 일. 이 세상에 그 어떤 일보다도 살리는 일이 가장 소중하고 귀한 일이기 때문에 여러분, 의사들과 우리는 살리기 위하여 그렇게 애를 쓰고 노력하게 되는 것입니다. 자, 여러분, 우리는 대림절 2번째 주일을 맞이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이 땅에 왜 오셨습니까? 우리가 믿는 주님은 왜 이 땅에 오셨습니까? 우리 주님은 이 땅에 우리와 같은 죄인을 살리고서 영원한 하나님의 자녀 되게 하시기 위해서 예수님이 이 땅에 하늘을 버리시고 이 땅에 오시지 않았습니까? 그 주님이 이 땅에 왜 오셨습니까? 나 같은 죄인 벌 주기 위해서 오셨습니까? 아닙니다. 우리 주님은 이 땅에 나 같은 죄인을 살리고 우리를 복된 자녀로 만들기 위하여 우리 주님이 이 땅에 오시지 않았습니까? 그러므로 우리는 살리는 일을 해야 합니다. 기도도 기도로 살리고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으로 살리고, 교회는 사람을 심판하고 정죄하고 판단하는 곳이 교회가 아니라는 사실입니다. 만약 교회가 사람들의 마음에 인간적인 것들을 상처를 준다면 그건 크게 죄인이 됩니다. 그건 큰 잘못을 저지르는 것입니다.
교회는 사람들의 죄를 회개케 하고 병을 치유하며 상처받은 마음을 사매어 주는 곳이 바로 교회가 하는 곳이라 그런 것입니다. 마태복음 8장을 보세요. 그곳에 누가 오느냐 하면 많은 무리들이 여러분 죄 많은 가늠한 여인을 잡아다가 여러분 그 광장에다가 데리고 왔어요. 그리고 예수님 앞에 유대인들이, 바리새인들이 그 여인을 세워요. 그리고 예수님에게 뭐라고 그럽니까? 이 여인은 가늠하다 잡힌 여인입니다. 율법에 보면, 모세의 율법에 보면 가늠하다 잡힌 자는 돌로 쳐 죽이라고 그랬습니다. 돌을 들고 씩씩거립니다. 예수님 어떻게 할까요? 예수여 어떻게 할까요? 여러분, 예수님께서 뭐라고 하셨습니까? 예수님은 그 무리들을 향하여 너희 중에 죄 없는 자가 이 여인에게 돌을 던지라. 너희 중에 죄 없는 자가 이 여인에게 돌을 던져라. 다시 말하면 교회 대신 예수님은 그 여인을 살리기 위하여 너희 중에 죄가 있는 자가 없는 자가 있느냐? 너희들이 다 죄인 아니냐? 너희들이 죄인인데 어떻게 이 여인을 보고 죄인이라 하면서 이 여인을 죽이라고 하느냐? 죽이려고 하느냐? 죄 없는 자가 돌을 던져라. 예수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시요. 그랬더니 그들이 자기를 돌아보니 죄인이었습니다. 다 돌을 놓고 돌아갔습니다. 예수님이 아니셨다면, 교회가 아니었다면 그 여인은 돌무덤에 자기 시신이 되었을 것입니다. 돌에 맞아서 머리가 터져서 죽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그 여인은 교회, 예수님 때문에 살아나게 된 거지요. 살아나게 된 것입니다. 바로 이 땅에서 세상에 손가락질 당할 수도 있고 사람들에게 미움의 대상이 될 수도 있고 세상에서 버림받을 수 있는 죄인이라 할지라도 그들이 갈 곳은 없지만 여러분, 하나님의 교회에 와서 그들이 뭐합니까? 죄사함을 받고 위로받고 사랑받고 이곳에서 하나님을 만나고 그리고 사람답게 살아가게 하는 곳이 어디냐? 그곳이 바로 교회 아닙니까? 예수님에게 막달라 마리아가 찾아오지요. 예수님의 사랑을 받습니다. 여러분, 막달라 마리아가 누굽니까? 몸을 팔았던 여인 아닙니까? 여러분, 그는 7 귀신이 들린 여자 아닙니까? 그런데 그 여인이 예수님을 만났습니다. 예수님께서 그 여자를 향하여 네가 왜 그런 죄를 지었느냐? 왜 네가 그런 몹쓸 짓을 했느냐? 예수님이 한마디도 묻지 않으십니다. 막달라 마리아에게 그런 적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너는 나를 만나 새 사람이 되었다. 이전 것은 다 지나갔느니라. 네가 귀신 7에 들려서 해괴망측하게 살아는 것 사람들은 모른다. 내가 너에게 묻지 않는다. 네가 술 팔고 몸 팔았는 것 너건 누가 묻지 않는다. 네가 나를 만났으니 이제 너는 새 사람이 되었느니라. 예수님께서 그를 많이 사랑하신 것을 보게 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속에 그런 마음이 있나요? 우리 속에 그런 긍휼이 있나요? 저나 여러분이 하나님 앞에 기도할 것은 다른 게 없어요. 하나님, 내 마음에 긍휼이 없어요. 오늘 우리가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은 존재인데 그렇지 못함을 회개합시다 그랬지요. 여러분, 내 마음에 긍휼이 없어. 내 마음에 따뜻함이 부족해. 내 마음속에 사랑이 부족해. 주여 용서하소서. 주여, 내게 자꾸 남의 흠만 보입니다. 나를 용서하소서. 내게 따뜻한 마음을 주셔서 여러분, 하나님 앞에 이들을 사랑하고 이들을 돌보고 이들을 살릴 수 있는 하나님의 사람 되게 하여 달라고 기도해서 우리 온유교회로 통하여 많은 생명과 많은 사람을 살리는 아름다운 교회가 되게 할 수 있는 은혜가 있으시기를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 두 번째, 우리 교회가 세우는 교회가 되기 위해서는 어때야 되느냐? 형제 자매들을 설모 있는 일꾼으로 세우는 것이 바로 교회가 하는 일이라, 세우는 교회가 하는 일이라, 그런 말씀입니다. 자, 여러분 성경을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11절 12절 우리 다 같이 읽습니다. 11절 12절 시작. 그가 어떤 사람은 사도로, 어떤 사람은 선지자로, 어떤 사람은 복음 전하는 자로, 어떤 사람은 목사와 교사로 삼으셨으니 이는 성도를 온전하게 하여 봉사의 일을 하게 하며 그리스도의 몸을 세우려 하심이라. 아멘. 예수님은 그 설교를 하실 때 비유로 말씀을 많이 하셨지요. 포도원 농부 비유가 나옵니다. 여러분, 포도밭에 여러분 인력시장에 가서 일꾼을 이제 포도원 주인이 데려오는 거예요.
아침에 가서 일꾼을 데려오고 또 전심때 가서 일꾼을 데려오고 저녁 10시에 일꾼이 이제 일을 종치게 되는데 5시가 되어서 그때도 가서 일꾼을 데려오지요. 여러분, 바로 우리가 일꾼으로 하나님께 부름받지만 그러나 우리는 세상 포도밭과 같은 그런 목장에서 우리는 살아가지요. 살아가는데 어떻게 목장에서 삽니까? 어쩌든지 돈 많이 벌어서 내 포도밭을 더 넓히고 내 농토를 더 넓히고 내 저축의 통장에 더 많이 액수를 채우고 내 세상의 지위가 올라가고 내 집이 좋은 집을 허락받고 우리는 그렇게 살려고 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런 삶을 살았던 오늘 나를 하나님께서 부르셨어요. 그래서 부르셔서 어떻게 하셨습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하나님의 성도가 되게 해주셨어요. 자녀 되게 해주셨어요. 하나님의 사랑을 받게 해주셨어요. 하나님의 사랑의 은총 아래 오늘도 우리가 거하게 되지요. 근데 우리가 예수님 처음 믿으면 어떻습니까? 영적인 젖먹이가 된다 그렇게 말하지요. 여러분, 젖먹이는 어떻게 합니까? 여러분, 입에 젖통 물고 아니면 엄마 젖 빨면서 엄마 밥 줘, 엄마 젖 줘. 늘 쨍쨍쨍쨍 배가 고프면 짜증내고 배가 고프면 울면서 젖 줘. 우리가 예수님 처음 믿으면 이제 세상에 이제 포도밭에서 우리가 다 벗어나서 우리가 예수 사람이 되어서 예수님 믿으면 처음은 우리가 영적인 젖먹이가 되지요. 그러나 우리의 신앙의 연륜이 깊어지고 높아지게 되면 자, 여러분, 우리는 어떻게 됩니까? 일꾼이 되는 거지요. 예수 사람이 되는 거지요. 이 땅에 우리가 왜 존재하나요? 사명자가 아닙니까? 우리가 그냥 던져진 존재입니까? 우리는 다 이 땅의 사명자로 이 시간 서 있습니다. 이 자리에 우리 장로님들만 사명자인가요? 이재학 목사만 사명자인가요? 여러분, 아무리 못난 사람이라도 하나님은 이 땅에 우리를 사명자로 불러주신 거예요. 사명자로 부르셨다. 오늘 새벽에도 말씀드렸지만 우리가 예수님 처음 믿으면 젖먹이가 돼요. 복 달라, 은혜 달라, 내 기도 들어달라, 잘 살게 해달라, 하나님 형통하게 해달라. 우리가 그렇게 믿음 생활해요. 그러나 내 믿음이 성장하면 젖먹이 같은 믿음에서 던져나고 우유병을 던져야지. 우두병을 던지고 어떻게 됩니까? 걸어야지. 그러면 어떻게 돼요? 말을 해야지요. 그리고 어떻게 됩니까? 학교를 다니고 직장을 생활해야지요. 그리고는 내 삶을 영화롭게 해야 되지요. 부모님에게 좀 효하고 일반 세상에서 나라와 국가와 민족을 위하여 서임받는 사람이 되어야 되지요. 마찬가지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 우리가 어떻게 됩니까? 예수님 제자가 되어야 되지. 주님의 제자가 되어서 주여 내가 무엇을 하리이까? 하나님은 왜 나를 이 땅에 보내주셨습니까? 왜 나를 온유재단의 일꾼 되게 해주셨습니까? 내가 주를 위하여 무엇을 하오리까? 내가 무엇을 하는 것이 하나님이 나를 원하는 것입니까? 사명자로 살아야지요. 예수님께서 예루살렘 성을 입성하실 때 제자들을 베다니에 보냈지요. 어린 나귀를 데려오느라, 풀어가지고 어린 나귀를 끌고 오느라. 그런데 주인이 남의 나귀를 끌고 가려고 그러거들라. 주인에게 주가 서시겠다고 하라. 주가 서시겠다고 하라. 그러면 주인이 그 나귀를 가져가라고 할 것이다. 제자들이 베다니에 가지요. 가서 남의 집에 묵고 있는 어린 나귀를 풀어요. 주인이 묻습니다. 왜 남의 나귀를 가져갑니까? 그랬더니 제자들이 우리 주님이 서신다고 합니다. 그랬더니 주인이 가져가라고. 주가 서시겠다고 하라. 오늘 나귀 같은 나를 주님이 서신다. 주님이 나를 서신다. 내가 주님을 내 덩어리에 태운다. 내 몸에 우리 주님을 모신다. 주가 서시겠다고 하라. 사명자로 태어나지 않는 자가 이 자리에 누가 있습니까? 우리는 다 사명자가 아닙니까? 교회는 일꾼을 양성하고 세워주는 곳입니다. 가령 다른 교회에서는 일꾼도 되지 못하고 밑보였다가 온유교회에 왔더니 나를 사랑하셔서 인정하고 하나님의 제단에 일꾼 되게 해주셨다면 우리 교회는 다른 교회보다 더 좋은 교회가 아니겠습니까? 우리 교회의 목표는 우리 교회 안에 있는 모든 교우들이 신앙이 강해져서 능히 세상을 이기고 그리고 이웃을 돌볼 책임을 감당하는 일꾼으로 만들어줘야 되는 것이 우리 온유교회가 아니겠습니까? 그러기 위해서는 우리 교회는 더욱더 넓은 절망을 가지셔야 합니다. 일꾼이 잘할 수 있는 좋은 풍토를 만들어 주셔야 합니다.
누구든지 일할 수 있는 분위기를 만들어 주셔야 됩니다. 설모 있는 일꾼을 만드는 교회가 되기 위해서는 첫 번째, 형제 자매들이 그들이 가지고 있는 개성과 다양성을 인정해주고 포용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나라가 가지고 있는 두 가지 나쁜 게 있습니다. 첫째가 뭔지 압니까? 당파주의입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로는 예천에 가면 짱깨집이가 없다 그러지요. 중국집이 없다 그러지요. 배타주의입니다. 여러분, 시족사회에 이렇게 것이 있다면 우리는 우리 문중, 그러니까 타 시성이 우리 마을에 들어오면 안 된다. 이 배타주의가 강하지요. 이런 것은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습니다. 만약 우리 온유교회 안에 내 사람만 있고 당신은 아니라고 생각하면 이것은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오늘 13절 성경을 우리가 읽도록 하겠습니다. 다 읽지 않겠습니다. 다 같이 있습니다. 시작. 우리가 다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것과 아는 일에 하나가 되어. 아멘. 여기까지 마치겠습니다. 하나가 되어.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 것과 아는 일에 하나가 되어 함께. 오늘 새벽에도 그랬습니다. 이 땅을 살아가면서 여러분, 함께, 우리가 함께 하는 것만치면 아름다운 것이 없습니다. 내 아내가 나와 함께 함으로 나는 위로를 받는다. 힘있고 용기 있고 그리고 강하게 이끌어주는 내 남편이 있어서 우리 가정은 행복하다. 오늘 우리 집사님의 어머니가 이렇게 오셔서 제가 참 반가운데요. 몸이 성하지 못하지만 그래도 내 어머니가 살아계셔서 나는 너무너무 좋다. 내 어머니가 살아있는 것만으로도, 나와 함께하는 것만으로도 나는 너무너무 위로가 되고 좋다. 우리 장로님이 나와 함께함으로, 우리 집사님이 권사님들이 나와 함께함으로, 이게 교회가 가지는 것입니다. 우리는 내 자신의 어떤 강함만을 이야기해서는 아니 됩니다. 그건 세상에서 하는 일입니다. 세상에서는 똑똑한 사람이, 세상에서는 힘 있는 사람들이 큰 소리치고 대우받는 곳이집니다. 그러나 교회는 다양성입니다. 높고 낮고 배우지 못하고 가지지 못해도 하나님의 교회에서는 그 사람의 그가 가지고 있는 능력을 인정하고 그가 가지고 있는 자질을 우리는 칭찬하고 그리고 그와 함께 있어주는 것이 바로 교회인 것입니다. 그래야만이 그 사람이 하나님의 제단에서 위로받고 세임을 얻고 하나님의 일꾼으로 쓰임받고 그리고 나가서 큰 일을 감당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두 번째, 교회는, 일꾼을 세워주는 교회는 형제자매들을 아끼고 귀중히 여기며 존중하는 것이 우리 속에 있으셔야 된다, 그런 말입니다. 한 사람이라도 교회에 왔으면 그 사람을 어찌하든지 일꾼으로 키우려고 우리가 노력을 해야 합니다. 또 일꾼으로 세웠다면 그를 끝까지 일꾼으로 만들어주기 위하여 애쓰고 힘을 써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어떤 교회는 자꾸만 사람을 바꿉니다. 바꿔 치워버립니다. 여러분, 좀 듣기 힘들지만 어떤 곳에는 자꾸 시기와 질투가 많아서 자꾸 물귀신이 됩니다. 물귀신이 뭔지 알지요? 우리가 물속에 들어가면 수영을 못하니까 자꾸 내 다리를 잡아당겨가지고 내가 물속에서 죽게 하잖아요. 내 뒤에서 자꾸만 일하는데 밀어주는 것이 아니라 자꾸만 뒤에서 당깁니다. 그래서 일하지 못하게 만드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렇게 하면 안 됩니다. 나와 다른 점을 인정하고 존중해 주셔야 합니다. 아끼는 마음을 가지고 귀중히 여기는 분위기가 우리 속에 있으셔야 합니다. 교회는 세우는 교회가 바로 아름다운 교회입니다. 사기를 잊게 하고 분위기로 그 사람을 띄워주고 잘한다고 칭찬하고. 목사가 힘든다는 거 여러분 아시나요? 그러면 여러분들 중에 뭐 목사가 힘이 들어? 목사 힘듭니다. 그러나 목사는 힘이 들어도요, 사람이 받습니다. 성도님들이 밥 많이 사줍니다. 저 밥 안 사준 분들 많지. 근데 저는 요즘 먹는 게 별로 좋아하지 않습니다. 어쩌든지 저는 요즘은 될 수 있는 대로 저를 대접 안 해주면 좋겠습니다. 근데 목사라고 대접합니다. 이번 주도 제가 대접을 엄청나게 받아야 됩니다. 근데 여러분, 우리 장로님들, 교회에 일하는 우리 하나님의 일꾼들, 여러분, 교회에서 살해 안 합니다. 받지 않습니다. 이 자리에 앉아있는 우리 성가 찬양대원들, 여러분, 아무
대가가 없습니다. 아침 일찍 와서 우리 아이들 키우는 우리 교사들 아무 어떤 대가가 주어지지 않습니다. 여러분, 이분들에게 어때야 되나요? 잡아당겨야 되나요? 못한다고 자꾸 우리가 그래야 되나요? 스트레스를 줘야 되나요? 그러시면 안 됩니다. 교회 안에서는 천사의 방언, 성도의 향기, 수고하십니다. 아이고 장로님 고생하시지요. 경상도 사투리로 욕보십니다. 아이고 욕보십니다. 찬양대원들 오늘 찬양이 너무 은혜스러웠습니다. 지난주 제가 설교하고 나가는데 타 교회의 성도님이 오셔서 제 손잡고 아이고 목사님 오늘 설교가 너무 은혜스러웠습니다. 제 마음속에 얼마나 기쁜지 몰랐어요. 립 서비스가 그렇게 우리 어려운가요? 교회는 격려하는 곳입니다. 우리가 빌레몬서를 보시면 사도 바울은 주인 빌레몬에게 도망쳐 나온 노예 오네시모, 사도 바울이 만났습니다. 오네시모를 만났습니다. 그 오네시모를 만난 사도 바울은 빌레몬에게 편지로 성경을 썼습니다. 그를 용서하고 그를 받아주어라. 우리가 바로 이런 사도 바울의 마음으로 내 집안의 물건을 가지고 도망쳤던 오네시모라 할지라도 우리가 용서하고 받아줄 수 있는 마음. 그래서 세 번째, 세워주는 교회는 형제 자매들을 그리스도의 인격으로 온전한 사람을 이루는 교회에 올시다. 15절 16절 우리 성경을 다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다 같이 읽습니다. 오직 시작. 오직 사랑 안에서 참된 것을 하여 범사에 그에게까지 자랄지라. 그는 머리니 곧 그리스도라. 그에게서 온 몸이 한마디를 통하여 도움을 받음으로 연결되고 결합되어 각 지체의 분량대로 역사하여 그 몸을 자라게 하며 사랑 안에서 스스로 세우느니라. 아멘. 그리스도인의 최종 목적은 무엇인지 압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닮는 것입니다. 오늘 아침 6시에 여러분 CT에서 방송을 보셨습니까? 서울 명성교회 김사만 목사님의 설교를 나옵니다. 오늘 김사만 목사님의 설교가 그분이 목회를 처음 시작하면서부터 외친 구호 그대로 오직 예수. 오늘도 그 목사님의 설교가 오직 예수였습니다. 우리가 가져야 될 것은 오직 예수를 바라보는 것이고 우리의 심령에 채워야 될 것도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을 채우는 것이다. 그 목사님이 이렇게 말했습니다. 신랑, 좋은 신랑 만난 게 큰 축복이지. 그러나 그 신랑, 하늘 같은 신랑 예수 만들지 말라고. 근데 요즘 너무 많은 여자분들이 자기 신랑을 예수 만든대요. 예수 만들어 버려요. 그러니까 어때요? 자기 신랑이 예수니까 예수님은 아니 계시지. 그래서 자기 신랑 때문에 예수님을 만나지 못한 성도가 되어서는 아니 된다고. 자기 자식이 참 귀하지. 자기 자식 잘났지. 그러나 자기 자식을 예수 그리스도 만들지 말라고. 자기 자식 바라보다가 예수님 만나지 못한 성도가 많다고. 직장 가서 사장 되고 회장 되고 여러분 높은 고관 대작이 되는 거 교회의 축복이지요. 그러나 그 직을 예수 만들어 버리면 그 직 때문에 예수님을 잃어버린다고. 더 나아가 말씀드릴까요? 우리가 돈은 좋지요. 여러분 우리가 돈을 사랑하되 예수님 같이 예수님보다 더 사랑하면 안 되지. 예수님보다 더 귀한 분이 어디 있습니까? 주 예수보다도 귀한 분은 없네. 우리가 살아가면서 하나님의 제단에서 예수 그 예수가 나를 생명을 살려주었고 예수가 오늘 나를 있게 했고 그 예수의 은혜로 오늘도 우리가 살아가는데 여러분 돈보다도 예수님을 귀하게 여겨야 되는데 돈이 예수가 되었어. 그래서 여러분 예수로 만들어버려요. 돈을 황금을 돈으로 예수로 만들어버려요. 그러다 보니 돈이 예수가 되다 보니까 예수님은 내게 있지 아니하는 거다는 거예요. 그것이 오늘 김사만 목사님의 주 내용, 설교 내용이었습니다. 자,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닮아가는 것이 우리의 믿음의 신앙의 자세가 아니겠습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인격으로 온전한 사람을 이루어가는 것이 오늘 우리 믿음의 성도가 가져야 될 신앙의 자세가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무엇이냐면 내 속에 그 사람은 부패하나 내 속은 날로 새롭도다. 왜? 내 속에 예수가 계시니, 내 마음은 날마다 새로워진다. 예수의 그리스도의 인격입니다. 다시 여러분 말씀드립니다.
하나님이 직분받아 하나님의 재단에서 일꾼이 되면 참 힘든 일들이 많습니다. 일꾼이 되면 참 어려운 일이 많습니다. 그래서 옛말에 이런 말이 있습니다. 예경한고 그리고 발만향이라. 이 매자가 뭐냐면 매화 매자입니다. 매화가 이렇게 아름다운 향기를 발하기 위해서는 추운 겨울을 이겨야 된다. 추운 겨울을 이기면 매화가 봄이 되면 눈이 녹을 때 되면 여러분 매화가 그 눈 속에서 꽃을 피게 된다. 예수 그리스도의 인격이 내 속에 있게 되기 위해서는 어때야 됩니까? 고난, 다시 말하면 십자가입니다. 주를 위하여 일하는 우리 장로님, 교회를 위하여 일하시는 우리 집사님, 권사님, 교사 여러분, 찬양대 여러분, 힘들지 않는 자리가 어디 있나요? 그 고난을 이기면 십자가지. 그 십자가를 이기면 고귀한 예수의 향기가 어디서? 내 속에서 나타나게 된다. 여러분, 왜 앞에서 일하는 사람 눈에 눈물을 흘리게 합니까? 제가 자주 그러지만 아이들이 논다고 웅덩이에다가 돌을 던져. 돌을 던지면 그 웅덩이 안에 있는 개구리는 돌에 맞아. 그럼 대가리 터져 죽어요. 개구리는 머리가 아니고 대가리지요. 개구리는, 아이들은 장난이지만 돌을 맞는 개구리는 죽어요. 우리가 여러분의 공동체, 교회, 학교 부장, 찬양대 지휘자, 아니면 여러분의 구역의 하나님의 구역장, 아니면 각 부서의 회장, 잘한다고, 애쓴다고 기도해주고 격려하고 짜장면 사주고 그러지는 못할 망정 왜 돌을 던지나요? 그래서 우리 집사님이, 목사님, 저를 조금 제가 마음에 더 준비하고 쉴 수 있도록 좀 해주십시오. 성도 여러분, 우리 온유교회는 세우는 교회입니다. 사람을 살리는 교회입니다. 죽은 사람도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으로 살리고 예수 그리스도의 품 안에서 살려내는 곳이 교회입니다. 참 교회는 세우는 교회입니다. 나와 신분이 다르다고, 의견이 다르다고 해서 미워하지 않습니다. 도리어 다른 점을 존중합니다. 사람을 아끼고 끝까지 돌보아주며 마침내 쓸모 있는 일꾼으로 세우는 것이 우리 교회입니다. 우리 교회는 어쩌든지 사람을 살리는 교회가 될 줄 믿습니다. 세우는 교회는 참된 교회입니다. 그리스도의 거룩한 형상이 빛나는 교회, 성령의 열매가 주렁주렁 맺힌 성도가 성품인 교회, 예수 닮은 사람 성도들로 산출하는 교회가 참된 교회가 될 줄 믿습니다. 11절 12절, 그가 어떤 사람은 사도로, 어떤 사람은 선지자로, 어떤 사람은 복음 전하는 자로, 어떤 사람은 목사와 교사로 삼으셨으니 이는 성도를 온전하게 하여 봉사의 일을 하게 하며 그리스도의 몸을 세우려 하심이라고 그랬습니다. 교회가 성장하는 것은 교육자들만 통해서만 교회가 성장하지 않습니다. 도리어 평신도들을 통해서 더 교회는 성장하게 되는 것입니다. 교육자의 사명은 평신도들을 자라게 하고 섬기게 하는 것이 교육자가 해야 될 일입니다. 반대로 평신도들은 교육자를 도와서 하나님의 교회를 아름답게 성장케 하는 것이 바로 교회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온유교회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는 2016년도 우리 울산 온유교회를 위해서 재직 회원들, 그리고 부장, 차장, 교회학교 교사, 찬양대원, 각 구역의 구역장, 권차를 세우는 날입니다. 기관 총회로 통해서 회장과 임원을 세우는 날입니다. 그러므로 받은 직분의 제각기 사명을 가지고 열심히 봉사할 때 세우는 든든한 교회가 될 줄 믿습니다. 아멘. 아멘. 여기서 설교를 끝맺지 않습니다. 이 시간 화면을 보시기 바랍니다. 제가 한 사람을 여러분 앞에 소개하고 이 불 좀 끄고요. 그래야 우리 저보다 조금 못생겼지만 여러분 됐습니다. 이분이 누구냐 하면 제가 아는 분입니다. 17사단, 인천에 가면 17사단의 임종덕 소장이십니다. 이분의 고향이 어디냐면 이분의 고향은 영주입니다. 김상욱 집사님 반갑지요? 이분이 영광 중학교를 조도를 뵀는가 그렇습니다. 공부를 아주 잘했어요, 중학교 다닐 때. 그러니까 아버지가 더 훌륭한 사람으로 만들기 위해서 대구로 이 임종덕 학생을 대구로 유학을 보냈습니다. 이분이 이제 대구로 유학을 오니까 아는 친구가 아무도 없단 말이에요. 너무너무 외로운 거예요. 그래서 이분이 이제 있는데 자기 짝이, 야 종덕아,
내가 교회 나가는데 같이 교회 안 갈래? 그래서 친구를 따라서 내당 교회로 나가게 되었습니다. 내당 교회 가서 거기서 예수님을 만나게 되었습니다. 믿음 생활 잘 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 앞에 기도도 많이 하고, 그래서 이분이 드디어 육사로 들어가고, 그리고는 육사를 나오자마자 340명의 자기 동료 중에 제일 먼저 별을 달았고, 그리고 자기 동기들 중에 제일 먼저 투스타 별 2개를 달았습니다. 그리고 지금은 인천에 있는 17사단의 사단장으로 계십니다. 근데 이분이 이제 사진을 넘겨보면 저하고 찍은 사진도 있습니다. 제 친구를 만나고 밑에 있는 사진에는 별 하나 제 친구고요. 그 위에는 임종덕 이제 그 소장하고 제가 찍은 사진입니다. 다시 이제 임종덕 소장 사진으로 돌아가 보면 이분이 이제 저희들을 이제 식사 자리에 앉혀놓고, 대단했습니다. 그 식사 자리가요. 대단한 곳에 저희들을 모셔놓고 이제 간증을 하는 겁니다. 목사님, 저는 지금 이렇게 바쁘게 군 생활하지만 저는요, 지금까지 제 별 2개보다도 소중하게 생각하는 자리가 있다면 그것은 바로 제가 교회학교 교사로 일하는 자리입니다. 자기는 이 별 중에 있어서도요, 군대 일을 하면서도 그 군대 생활이 얼마나 바쁩니까? 20년 동안 자기는 끝까지 자기가 그 직을 지켰는 자리가 고등부 교사라는 자리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자기가 고등학교 1학년 때 외롭게 대구에 와서 내당교회에서 하나님을, 주님을 만난 거예요. 그 주님을 만났다는 거예요. 근데 그 주님을 만날 때 그때 전도사님과 자기를 가르쳐 주신 선생님이 자기를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게 해 주셨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고백하는 것이 뭐냐면, 내가 지금 별 2개 달고 토요일이 되면요, 이분이 전화를 한대요. 아이들한테, 얘들아, 자기 소장이라 별 달았다고 그렇게 말하지 않는데요. 얘들아, 내 임종덕 선생님이야. 내일 빨리 와야 돼. 내가 기다릴게. 그러면 이분이 아침 되면 밖에 나가서 별 2개 단 소장이 말이에요. 교회 앞에서 기다리는 거예요. 아이들, 고등학생들 오면. 그러면 이 별 2개 단 소장이 그 아이들을 가슴에 풀어안고 툭 두드리며 고맙다고, 반갑다고 손잡고 그러면서 기도하고 그러는 거예요. 그러면서 자기가 하는 말이 뭐냐면, 이 아이들 중에 나보다도 별을 더 많이 달 사람, 이 아이들 중에 국회의원, 장관, 더 나가서 장군이 나올지도 대통령이 나올지도 모른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자기는 절대로 이 자리를 버릴 수 없다고, 카트 대통령이 교회학교 교사 자리를 버리지 않았듯이 자기는 지금 별을 달았지만 이 자리는 절대로 놓을 수 없다고. 이제 그분이 이제 마지막으로 하나만 더 이야기하겠습니다. 저를 키워주신 이 목사님도 계시지만 자기가 이 세상에 딱 한 사람 만나보고 싶은 사람이 있다는 거예요. 그 사람이 누구냐? 자기 고등학교 1학년 때 자기를 신앙으로 이끌어준 여선생님 이름을 말하더라고요. 근데 자기가 높은 자리에 있으니까 그 여선생님을 백방으로 노력해서 그 여선생님을 만나려고 했는데 이 땅에는 아니 계신다고. 외국에 이민을 가셨는지 아니면 먼저 하나님께서 불러가셨는지. 근데 그 이야기를 하면서 그 별을 단 장군의 눈에 눈물이 흐르더라고요. 근데 그분을 자기가 만나면, 나를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게 해주셔서 고맙습니다, 나를 위해서 기도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나를 예수 사람 만들어 주셔서 감사합니다 하고 자기가 있는 모든 것을 동원해서 그 여선생님에게 선물도 하고 저녁을 대접하고, 그리고 그 여선생님을 업어주고 싶은데 그 여선생님이 지금 이 땅에 계시지 않는다고. 자,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묻겠습니다. 여러분에게 묻겠습니다. 우린 예수님 만나서 내가 살았습니다. 예수님 만나서 나는 영원히 사는 존재가 되었습니다. 자,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피로 살림받은 성도 여러분, 여러분은 살리는 일을 하고 계시나요? 하나님의 재단에서 복음을 전하며 이 땅에 예수 그리스도를 알지 못하고 죽어가는 생명을 여러분 살리는 전도의 복음자가 되고 있으십니까? 아니면 하나님의 재단에서 어린 생명들, 유치부 아이들, 중고등부 청년들, 아동부 아이들, 그들을 가슴에 품고 그들의 생명을 살리기 위하여 교사의 사명을 감당하고 계십니까? 아니면 하고 싶은데 육신이 약하고 하고 싶은데 연세가 넘어서 여러분 새벽마다 나와서, 하나님, 나는 하나님의 일을 앞에서 하지 못하지만 우리 교회학교 교사들, 우리 목사님, 전도사님, 우리 집사님, 구역장들, 이들을 도와주십시오, 이 살리는 일을 위하여 여러분 기도하고 계십니까? 무엇을 하고 계십니까? 여러분 무엇을 하고 계십니까? 세상의 황금을 추구하기 위하여 예수 믿고 계십니까?
자꾸만 달라고 젖먹이같이 찔찔 짜고 하나님 앞에 그렇게 투정만 하고 계십니까? 주께 받은 은혜를 가지고 무엇을 하고 계십니까? 생명을 살리는 사람 일꾼을 세우는 하나님의 교회가 되기 위하여 애쓰고 수고하는 성도가 되시기를